하여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또 기도하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그 창조의 역사로 이제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저들에게 가장 먼저 또 닥쳤던 그런 고난은 뭐냐면 바로 홍해 앞에 이로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으로는 홍해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사면초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갑니다. 또 사막의 길을 갈 때에 길이 보이지 않고 또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즉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광야와 사막의 길을 가며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바벨론과 같이 영적 이 속박과 억눌림, 이 묶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걸으며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가지 못하는 자에게, 또 바벨론의 이 속박을, 영적인 이 묶임과 다침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리고 길을 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오늘 43장 여러분 11절에서부터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는 야훼,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지도자를 세우실 때에 모세를 세우시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질문을 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시는 작업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너의 정체성을 물어보세요. 그런데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80이 된 노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입도 뻣뻣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난 그런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너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창조자라. 나는 구원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창조자, 나는 구원자, 나는 너희의 왕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하시는 걸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이시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과거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도 지금도 길을 만드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드시고 새 창조와 새로운 역사와 새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거에 길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기 내고라는 단어 한글 번역 이 내다라는 이 단어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만들다가 뭐죠? make. 그럼 얻다예요. 이미 과거에 언제요? 홍해를 가르실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내셨다. 만들어 내셨다. made.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길을 만들어 내셨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죠?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고 그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만드셨다.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말씀드렸어요. 테라 인코그니타. 이건 미지의 땅, 미개척의 영역. 중세에 지도가 있는데 지도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놓고 그때 당시 세계가 이렇게 사각형이고 이 사각형 밖으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지고 죽게 될 것이고 거기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이 나타나서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지도 끝에 타라 인코그니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미개척의 땅,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
지도 밖에 땅이 있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를 가르시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도에는 없는, 지도 밖에 있는 길을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길이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길을 만들어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때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아주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홍해니까, 바다니까 거기에다가 뭐예요? 배를 띄운다든지. 맞습니까? 그렇죠? 조남이, 항공모함이, 배가 저쪽에서 이순신 장군, 그때는 안 계셨지만 이순신 장군 그 배가 쫙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면초가 있고 진퇴양난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때 당시 최첨단의 과학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다인데, 그래도 어디서 갑자기 배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 다 실을 수 있는 배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의 길을 만드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홍해의 그 길을 내시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 최첨단 과학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그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은 다시 여러분 16절에 보면 지름길이었다. 가장 빠른 길이었고 가장 정확한 길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길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안전한 길이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거기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dry ground라고 돼 있어요. 바짝 마른 땅이에요. 지금 육지 걷는 그 땅과 똑같은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어떤 과학, 그 상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홍해의 길을 내셨어요. 지름길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안전한 길이었다. 질퍽질퍽한 그런 갯벌 바닷길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 육지를 만드셔서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전성은 뭐냐면 그 14장, 출애굽기 14장 28에 29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이 덮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애굽의 그런 말 병거와 군대들이 계속해서 추격하여 그 마른 땅으로, 여러분 진펄이고 개펄이었다면은, 바닷길이었다면 병거를 몰고 들어갈 수가 없지요. 마른 땅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안전하게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 병거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말을 달려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갈라놓은 이 물을 다시 합쳐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병거들, 기병들이 그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이 바로의 군대는 뭐요? 다 덮어지게 되고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죽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드라이 그라운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여러분, 아쿠아리움을 가보시면은, 그렇죠, 아주 굉장히 큰 수족관이 있잖아요. 근데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물고기도 막 헤엄치고 큰 수족관에 뭐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막 그러죠. 가오리들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넘치질 않아요. 맞죠? 왜 그렇습니까? 벽이 있으니까. 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땅은 마른 땅, 육지, 드라이 그라운드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물을 아주 천연 뭘로? 벽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벽이 구원의 역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은 그 벽이 곧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입니다. 저는 지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셔서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홍해의 길을 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19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 마른 땅,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 좌우에 벽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길을 만들 것이다. 근데 이제 홍해의 큰 물, 바닷 가운데 만드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하니까 거긴 강이 없어요. 거긴 뭐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 하고 사막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마른 땅, 육지, 길을 내시고 좌우에 벽을 내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길에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일, 그 새 길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라, 이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지금 한글 번역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마치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한글 번역에 되어 있지만 언어의 번역에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지금 새 일을 만들고 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새 일이 시작되고 있고 이미 새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보이지 못하느냐?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홍해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던 길은 과거형의 메이드.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보면 I am doing a new 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I am making a way. 내가 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고 지금 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안 보이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새 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첫째, 기도하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을 볼 수 있게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의 홍해에 마른 땅 육지를 만드셔서 길을 내셨고 좌우에 벽을 만드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은 새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새 길을 만들고 계신다. 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못 보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볼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게 하시는 영안을 열어주신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기도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신다.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의 역사는 광야를 건너야 되고 사막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광야의 히브리어 원어가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근데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다바르예요. 어원이 똑같아요. 뭐요? 다바르. 말씀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길이 된다.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진다. 근데 그 광야에는 그날 주시는 말씀이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사막은요, 길이 한번 나고는 그냥 없어지는 게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나 사막은요, 바람 불면 길이 없어져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길인 줄 알고 가는데도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길이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또 말씀으로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사막을 건너게 하시는 그 나침반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과거에 출애굽의 역사 속에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 속에 마른 땅
육지를 건너게 하시고 좌우에 벽을 만드시는 그 길,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광야와 이 사막에 길을 내실 것이다, 강물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셔야 돼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아라. 그러면 do not remember, don't remember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억하다, remember, 기억하지 말아라 이런 단어가 쓰지 않고 거기에 forget이라고 되어 있어요. forget, 그냥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과거의 하나님은 잊어버려라, 옛날의 하나님은 잊어버려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실 때 과거에 그렇게 집착해서 거기 붙들려서 아 옛날이요. 요즘 뭐예요? 커피 중에 뭐가 제일 잘 팔린다고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커피가 잘 팔린다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아 옛날이야, 내가 10년 전에는 말이야, 20년 전엔 말이야. 옛날 이거 잊어버리라는. 그리고 거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Don't think,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Don'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 방법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길을 내시는데 옛날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필요한 방법대로, 필요한 은혜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옛날에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그때 은혜가 참 맞아요. 하나님은 그때 은혜 주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셨고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붙잡혀 있지 말라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잊어버려라. 과거에 붙들려서 거기 발목 잡혀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나쁜 습관, 후회, 죄책감, 실패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성공에 대한 자만심도 모두 다 버려라 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요즘 신박한 정리라고 들어보셨죠? 신박한 정리. 텔레비전들 다 안 보시는군요. 신박한 정리. 왜 신박한 정리입니까? 거기 신혜라하고 박나래 그 두 사람이 메인 MC예요. 신박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뭐 성이 되지만 신박한 정리예요. 깔끔한 정리라는 거죠. 아주 뭐 더 이상 정리가 없다. 근데 거기 보면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 빨간색 그 잠바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입고 사는 그 탤런트 있었잖아요. 우리 주위에 어떤 목사님은 그거 보고서는 18년 입고 있던 파카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방에서 뭘 이렇게 하면 우리 박연우 사모가 그 프로그램을 보더니 이제 정리하는 습관이 많이 생겼어요. 그전에도 아주 깨끗하고 많이 버리는데 이제는 뭐 가차없이 버려요. 그러면 요즘 저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다음날 여기 재활용에 거기 가가지고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책을 엄청 버렸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버리지, 내가 이거 봐야 되는데 내가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 다 버렸어요. 그래서 또 한 보따리 싸가지고
또 들어와 가지고는 또 이렇게 꽂고 막 버리기가 어려워요. 정말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거와 완전히 작별해야지 축복의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콜럼버스 말씀드렸죠, 그렇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육지에서 300마일 떨어진 곳으로 밖으로 나가보지를 못했대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더 이상 벗어나면 말씀드렸죠? 사각형이기 때문에 절벽으로 떨어지고 거기 머리 2개 달린 용이 나와서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300마일 밖을 아주 절대 갈 수 있는 게 300마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300km예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거기 항해했던 그 사람들이 300km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300km를 뒤를 딱 끊어버리고 더 이상 붙잡히지 않고 300km를 넘어갔어요. 계속 갔어요. 조금 더 가면 절벽이 있을까? 계속 갔어요. 완전히 과거를 끊어버렸어요. 300km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나가니까 뭐예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새 길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끊어야 돼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그런 축복, 여러분 이걸 끊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드렸던 그 예배 밖으로 나가보셔야 돼요. 한번 했던 그 기도 밖으로 나가보셔야 돼요.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길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오늘 밤에 여러분 쉼표를 만들지 말고 마침표를 만드셔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낮인데 아직도 밤의 일을, 옛날 습관들, 그런 것들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된다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 하나님을 버려야, 죄송합니다, 옛날의 그 경험, 그걸 버리지 않고 그것을 끊지 않는 이상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신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니라. 이 얘기는 과거에 출애굽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땅을 걷게 하시고 육지와 같이 걷게 하시고 벽을 만드셔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구원으로 오늘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옛날처럼 그냥 뭐 그렇게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세요.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고 여러분 앞에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지금 바벨론의 속박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잊어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믿음으로 다시 첫 걸음을 내디디세요. 우리 아이들이 걸음할 때 이 첫 걸음 떼기가 어려워요. 첫 걸음 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첫 걸음을 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걸음을 뛰면 넘어질까봐 재빠르게.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죠.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발 빠지기 전에 또 한 발 내고, 빠지기 전에 또 한 발 내고. 그럼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옛날에 그 하나님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묶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걸음 못 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첫걸음을 내디디세요. 그러면 홍해가 열려요. 옛날 방법이 아니에요. 새로운 홍해 역사가 나타나요. 첫 발을 믿음으로 내디디세요. 그러면 사막에 강물이 생겨요. 광야에 길이 생겨요. 여러분이 걷는, 여러분이 내딛는 그 걸음, 그 발이 길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그 길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세요. 의심하고 고민하고 따져보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는 홍해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길이 생기지 않아요. 사막의 강물이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미 새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길을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 새 길을 걸어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디면요,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 자, 1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 그리고 새 길을 만드시는 그 역사, 이제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디면 20절에 어떻게 되냐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여기도 내어라는, 계속 만들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선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홍해 때는 만들었고, 만들었다, made. 그리고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making, 진행형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듬이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다, 이 단어는 영어로 provide, 뭐예요?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 의미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 광야에, 우리 사막에 하나님 그 길에 뭐요? 강물을, 샘물을 예배해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갈 때 광야에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뭐요? 오아시스, 샘물을 준비해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디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물, 오아시스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만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오아시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길을 걸을 때마다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고 우리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70